안에 있는 이사야 49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9장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어두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너희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우리 영혼을 깨우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부에 보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손끝을 좀 꺾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해도 동그라미, 충만도 동그라미, 창제도 동그라미 안 돼요. 자,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창대하세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참 똑똑해요. 아이들이 유치부, 유년부밖에 안 되는데 말귀를 다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큼 똑똑한 어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교회 가죠. 교회 뭐하러 가니?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우주에 가득하고요. 하나님은 작은 내 마음속에도 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빨리 신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 정도 똑똑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 내재성.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렇게 똑똑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잘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작아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불편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골수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혈관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 근육 가운데도 계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기모 장로님께서 내 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지금 시술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든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지고 또 터진 곳이 있으면 싸매지는 그런 놀라운 일어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장로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49장을 펼쳐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는 물론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명하지만
이사야 49장의 특징은 이사야의 단 4번 나오는, 4장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종의 노래, 좀 느려서 쓰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과 53장에 이어서 나오는 종의 노래가 4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9장입니다. 여러분, 방언맞이 특색 때 우리는 이사야 42장을 배우면서 그때도 이 노래가 종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42장에는 무엇에 관해서 기록되는가 하면 종의 성품, 종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이자 종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다. 그는 얼마나 마음의 사랑이 넘치는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이 충만한, 긍휼이 충만한 존재가 바로 나의 종 예수의 성품이다. 그것을 이사야 4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49장에는요 종이 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에게 주어진 사명. 자, 오늘 여러분 키포인트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 나에게 준 사명, 콜링, 부르심. 이것이 뭔지를 스스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9장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번역본 성경을 이제 보면서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새 번역에는, 공동 버전 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해놨네. 그것을 먼저 이렇게 보면서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데, 근데 이사야 49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아리까리 알쏭달쏭 했던 본문이 뭔가 하면 여기 계속해서 나, 내 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는 누군가 라고 얘기했더니 1차적으로는 고레스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깊이 보니까 이것은 고레스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등장하는 나 혹은 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 섬들, 먼 곳 이런 단어가 종종 등장해요. 읽으신 분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섬들, 먼 곳,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내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섬으로 가려고 그러면 육지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섬이죠. 그러니까 섬들 혹은 먼 곳은 뭔가 하면 아무튼 이스라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곳이 섬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소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섬들아 다 들으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동네 사람들 다 들으시오, 다 귀를 기울이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들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겠죠. 왜 귀를 기울입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합니다.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 하길 원하는데요? 예수, 메시아, 당신이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께서, 1절 좀 띄워주시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 메시아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신다. 이거를 제발 좀 알아달라, 들어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부르셨고 라고 하는 부르심, 또 하나는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인데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부르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왜 부르셨냐? 첫 번째는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시작.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왜 불렀나 하면 사명자로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시작.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콜링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면 왜 택했냐, 왜 불렀냐? 여러분 또 잊어버리겠지만 여러분 계속 또 되뇌이십시오. 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께 구원받았냐, 내가 왜 택함 받았냐, 내가 왜 부름받았냐 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그것이 부르심, 콜링, 사명, 여러분 택하심, 구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보니까 나라고 대표되어지는 이 예수님 메시아한테 복중했을 때부터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수태고지가 뭐죠?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태했을 때부터 앞으로 아기가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라 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약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긍휼하신 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엄마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잘 들으십시오. 좀 띄워놓으시고요. 오늘 이사야 49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종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9장은 종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49장에 나오는 나 혹은 내는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할 때 이름에서 이미 그 사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수라고 할 때 따라 붙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합치면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특별히 세운 자, 하나님의 종, 그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큰 대지 두 번째, 그러면 예수만 종이냐? 예수만 종이냐? 물론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 요한, 베드로 모든 12사도들을 부를 때 주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면 하나님의 종이냐? 목사는 아니냐? 선교사는 아니냐? 목사, 선교사도 주의 종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목사, 선교사만 주의 종이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 빌립, 초대교회 문헌에는 폴리갑, 이런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들을 주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주님을 추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사도든,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선교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집사님이든 성도든 모든 주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저와 여러분, 아멘. 모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바랍니다. 자, 손을 이렇게 내밀고 당신도 주의 종입니다. 시작. 당신도 주의 종입니다. 자,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주의 종입니다. 시작. 나도 주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주의 종, 너도 주의 종,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주의 종이 당연히 가져야 될 사명, 그게 뭔가? 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또 나가 나오고 너고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6절에서 나는 성부 하나님이고 너는 종으로 부름받은 성자 예수님, 넓게는 저와 여러분 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맡기셨는가 하면 야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궁짝 한번 해봅시다. 항상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는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봐야 되죠. 자, 지금 야곱을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을 이렇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일어나 있지 않고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뭐죠? 지금 여기 않고 저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안 봐도 제가 뻔하게 다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아이들 방학하면 특별히 엄마가 속에서 청불나는 게, 애들이 그냥 빨리 좀 일어나가지고 자기 할 것 좀 하고 학원 갈 거 하고 교회 갈 거 하고 새벽기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자빠져 누워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방학맞이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온 가족 식구들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가겠어요. 그런데 누구야? 아무리 불러도 애들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은지. 안 일어날래? 확 차뿌까마, 이런 분은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저 어디 가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나간 놈을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인정.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야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여기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일 자체가 쉽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우고 돌아오게 하는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쉽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니까 쉽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암이고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치려고 맘만 먹으면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것은 나한테는 어렵고 어떤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기도하고 쉬운 것을 또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교만하고 금방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통째로 사고방식을 바꿔가지고 우리 사고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내 체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설교 원고 없는 말인데, 제가 솔직하게 우리 WDTS 5기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백령도 팀이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4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파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령도 팀 파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남해 팀이 떠나거든요. 근데 남해도 첫 번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욕지도예요. 욕지도. 근데 그 욕지도는 이 통영에서 한 40분 45분 배 타고 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백령도는 기도하고 욕지도는 기도 안 해. 참 희한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 왜 백령도는 기도하고 욕지도는 기도 안 하냐? 40분 타고 가는 것은 네 힘으로 갈 수 있고 4시간 가는 건 네 힘으로 안 되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건 쉽고, 그것이 계속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거라도 쉽습니다.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쉬운 것도 여러분 감기 걸려서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사고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마음껏 해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보낸다. 예수 믿는 우정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낸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바드,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service, serve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서비스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 삼았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조아회분들이 일찍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자로 여러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아직까지 아무도 예배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너도 예배자가 되어라, 너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배를 초청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예배자로 삼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소위 말해서 끝에 스탄 다 무슬림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딱 6개월 만에 우울증 비슷한 탈진이 찾아왔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무슬림 나라에서는 그 동네방네에 뭐 사이렌 비슷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루에 5번 여러분 막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엥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그냥 빨리 그냥 알라에게 그냥 경배하고 기도하라고 얼마나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까? 그러니까 너무 영적 공격이 심한 거죠. 친구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냥 탈진이 와가지고 멍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더랍니다. 네가 아무도 오지 않은 이 땅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라도 너희 가족들이라도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네가 예배하는 그 예배가 마중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그 선교사님이 위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포인트 2번째,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라도 예배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의 예배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지 꼭 짠 것처럼 내일 새벽 1시 돼가지고 스리랑카 팀을 떠나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사야 49장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스리랑카로 떠나고 몽골로 떠나고 말레이시아로 떠나는데 여러분, 그 수십 명이 갈 때 여러분, 그 비행기 값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가도 여러분, 말씀 묵상 중보기도 예배 오전 내내 그거로 보내고 할 일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돈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 주고 차라리 교회에서 한국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한 번의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라면 그 이름 안에 이방의 빛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리랑카 땅, 몽골 땅, 말레이시아 땅 다 칠흑같이 어두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빛이, 이방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서 그 땅끝에서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의 빛 할 때 그 이방이 절대로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이방은 무엇입니까? 성경 이야기하는 이방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불신자들이 다 이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정교회 성도들이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살아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마음껏 빛을 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방의 빛의 이 사명은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나오는 시온은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 시온이 갑자기 훅 불현듯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참 됐죠? 여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 믿은 지 한참 됐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 동안 한 번도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또 권태기나 아니면 번아웃이나 또 탈진 그런 거 없이 계속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올라가셨죠? 여보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신이 별로 없는 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같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훅 불현듯 여러분 다운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공을 들였는데 도대체 몇 년 쏟아부었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 그러면 갑자기 훅 찾아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 주께서 나를 떠나셨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답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절대로 시간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바라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5절 16절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 혹시 노약자나 임신부나 또 마음이 좀 약한 분들은 그냥 마음을 좀 다잡고 약간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질끈 감았다 뜨시면 끝나니까, 자, 여러분 동영상 준비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열어주시죠.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돌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제가 그 동영상의 저걸 찾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물도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미물도, 하물며 여러분 자기 배 아파 낳은 그 자식을 버리는 의미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다 불쌍이고 다 안 됐죠.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면 내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너를 기억하고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참 궁금했던 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냥 손바닥에 못자국도 그것도 그냥 그냥 리뉴얼 좀 하고 말이죠, 리폼 좀 하고, 그리고 오른 옆구리에 창자국도 그냥 싹 그냥 낫게 해가지고 고쳐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신령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하고 왕왕왕 이렇게 천사 같은 그런 소리도 좀 내고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에는 못에 박힌 손자국, 허리에는 창에 찔린 창자국 그대로 오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는 너무 큰 감격에 빠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페르시아 이란까지 가서 저 인도 남부까지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 남부에 첸나이 가보니까 거기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깔끔하게 순교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손바닥 보여주셨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바닥을 보여주셨는데 그 손바닥에 토마스, 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안 적혀 있었어요. 그 손바닥에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열심히 충성할 때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오만 생각이 다 들 때 우리는 주의 손바닥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손바닥을 쳐다볼 때 거기에 예동열이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이름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강력한
예수님의 못자국이 그에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너의 제약이 지금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온처럼 주님이 날 버렸나, 날 떠났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느냐, 오만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 때, 그때 우리는 세월이 이야기겠지요,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바닥, 우리의 이름보다 더 진한 그 주님의 못 박힌 손바닥을 쳐다볼 때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오고 나음이 찾아오고 치료가 찾아오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손 못자국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설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창에서 찔리신 그 피 때문에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갈배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창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아들, 딸이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확인했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 절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못 박히신 손, 창 찔리신 허리를 보면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냥 그 고백으로 눈물 흘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인생을 들여 이방의 빛으로 또 구원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연사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은 이디오피아, 마태가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 어떤 사람은 인도, 어떤 사람은 로마, 모든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바닥과 허리의 창자국, 그것을 확인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드려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대죠?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 밑에 이하의 말씀 보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날 동안 굶고 죽을 고생을 여러분 뼈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가지고 또 도전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너 사도 맞아?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건드리지 마,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 지니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성계모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막 기도 제목을 돌리고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제 굉장히 참 조마조마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 기도를 보내주시고 그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댓글이 막 올라온 것은 우리 성계모 장로님이
절대로 이렇게 아픈 것이, 쓰러진 것이 세상 일을 하다가 자기 배 채운 일을 하다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졌어. 많은 사람들이 뇌출혈 걸리면 반신불구가 되고 말도 오늘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한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난 이렇게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간증하면서, 내 머릿속에 지금 박혀있는 스탠스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장차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두 팔 벌리고 쫓아오실 때, 나를 위해서 찔리신 못자국, 나를 위해서 찔리신 창자국, 그걸 보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셨네요, 나 때문에 허리에 창자국이 있으시네요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감격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하면서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온 삶과 내 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곳곳의 흔적과 상처와 그런 고난과 아픔의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아본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흔적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또 물음표를 두 가지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왜? 내가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이 있다면 누가라고 하는 질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와 주체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명 감당,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사명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거룩한 말씀 기도 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혹은 선교지에 나가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손바닥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